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안락한 거실로 인도해 가신 게 아니고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 광야라는 환경이나 또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통과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마귀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기선을 제압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출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3번 예수님을 시험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중에 5절 이하를 보면 두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 아니고 마지막 3번째 시험인 것으로 그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정말 뿌리치기 힘든 시험이죠. 여러분, 내가 뭐 하고 싶은데요, 다 되게 해줄게. 나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요, 다 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해줄게. 그 대신 딱 한번 눈 딱 감고 나한테 절해라. 여러분, 이거 뿌리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욕망으로 똘똘 뭉친 덩어리가 돼서 이거 뿌리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테의 그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학문의 분야에서 상당한 성취를 얻었지만 뭔가 가슴에 차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와 계약을 맺는데, 24년 후에 내 영혼을 넘겨줄 테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 어떤 욕망,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라도 파는 이 죽음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끝도 없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한 숟갈 더 먹고 싶다고 하는 아주 소박한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늘씬한 남자, 멋진 여인을 보면 마음이 끌리고, 어떤 모임에 가면 자기가 그 모임을 주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나이 들어도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거기다가 미끼를 탁 던지는 거죠.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그거 덥석 물 위험성이 훨씬 높고,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싸긴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인 경우에 거기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통찰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귀가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배가 굉장히 고플 때 와가지고 떡 줄까? 그러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우리 앞에 이렇게 내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다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를 꽉 깨물고 큰 소리 쳐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무슨 소리? 나 지금 방금 밥숟가락 놓고 오는 중이야. 나 배 안 고파. 그러니 썩 꺼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하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방금 밥숟가락 놓고 온다고 큰 소리 쳐봤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시시하게 시험하겠습니까? 우리가 몇 날 며칠 굶었다는 거 다 알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계속 내 눈앞에다 떡을 들이밀었다 내밀었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있겠죠. 저 떡 속에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증명하면서 이 녀석아 먹으면 죽는 걸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 썩 꺼져. 이렇게 하면 마귀가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내밀어 주는 건 다 독입니다. 독.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곧 따먹어라,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 쪄낸 빵처럼 떡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딱 따먹었더니 그 속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어서 그 이후로 인류는 패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독이 든 거다, 이걸 증명하면 마귀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또 설령 독이 들어있지 않은 거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가지고 와서 이거 먹을래? 하고 내미는 그 떡이 그게 마귀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주는가, 아니면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인 양 위장하는가,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왜 나를 유혹하느냐, 이렇게 하면 마귀가 얼굴이 빨개지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참 재밌게도 그 세 번째 마지막 방식이었습니다. 네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준다고 그러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응 태도였습니다. 지금 마귀가 천하만국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천하만국이 그게 마귀의 소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가만히 보면 그게 마귀의 말 속에 이미 그게 본래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한 말 중에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고 말하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게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았다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내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내 거라 하는 뜻 아니에요. 이미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걸 마귀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마치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문서 위조해가지고 팔아먹는 땅 사기꾼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천하만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진정한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마귀에게 넘겨주신 적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부와 귀를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마귀에게 내가 이제 너한테 완전히 양도해 준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찔러대는, 그를 공격하셨어요. 마귀를. 아니, 절을 해서 천하만국을 얻을 것 같으면 왜 내가 너한테 절을 하냐? 천하만국이 내 것이냐? 너는 사기꾼과 같다. 절을 해서
천하 만국을 얻는다면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께 절을 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절을 해서 경배를 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을 해서 그걸 얻는 거라면 너는 가짜니까 섬길 분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느냐.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우리 옆구리 찌릅니다. 김 목사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많이 있죠. 그래도 마귀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 넙죽 받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건강,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거, 이건 마귀가 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기나 있어, 뭘 준 게 있다고 나한테, 이러면서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 유명한 아시시의 프랜시스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빈정대는 무신론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이 지팡이 들고 똑깍똑깍 이렇게 하면서 걸어와요. 만났어요. 프랜시스가 그 앞 못 보는 이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앞을 못 보시는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에 형제님의 두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해준다면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눈만 뜨게 해주면 제가 존경만 하겠습니까? 아예 당신의 평생의 종이 돼서 내가 당신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 이 무신론자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잘 들어보세요. 눈만 뜨게 해주면은 존경하고 높이는 건 둘째치고 평생 종이 돼서 섬겨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미 당신을 두 눈 떠서 보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당신의 말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평생 감격한 마음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목에 오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절을 받고 경배를 받을 존재는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섬길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섬길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아들, 딸, 손자, 손녀, 자손 만대에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배고프면 마귀에게 가서 배고픈데 떡 좀 두겠냐,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줄까 그럴 때 아이 괜찮아요, 저 방금 숟가락 놓고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부족한 게 많다고요.
아프신 분은 건강도 필요하고 생활의 기반도 필요하고 삶의 기회가 필요하고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사양할 필요가 없는데 마귀에게 가서 손 내밀면서 절할 테니까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필요와 부족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아뢰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려 놓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왜 지금 나는 주머니가 비었을까? 왜 나는 지금 배가 고플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막 채워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고 이렇게 배고프게 놔둘까?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셔서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다가 한 상 잘 차려가지고 밥상 내려보낸다 그러면서, 그럼 밑에서 예수님이 배불리 잡수셨으면 마귀가 와서 어휴 배고플 텐데 돌로 떡 만들라 뭐 이런 소리 안 했을 텐데, 근데 왜 밥상이 안 내려오는 겁니까? 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때때로 주무실 데가 없어갖고 뭐 길바닥에 주무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늘의 궁전이 그 하룻밤을 위해서 좀 내려오면 안 되나요? 와서 푹신한 데서 주무시면 뭐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하늘의 궁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일까? 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부족하고 모든 게 모자라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왜 배고프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주인이니까 막 꽉꽉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아유,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여러분, 이런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때때로 우리 속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그 지금 나의 현실적인 문제 거기 막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을 걸 주세요. 내가 좀 어려우니까 빨리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 막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겠지 이러면서 막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다 99%의 사람은 거기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겠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아주 드물게 성경을 보면 그런 부족함이 많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색다른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예를 한번 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부족함이 많게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는 진설병 떡을 얻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곤궁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 생기니까 이제 먹는 입이 많아지니까 곡식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 어디 도망다니는 신세 구할 수가 없어서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완고하고 못된 사람에게 고개를 속이면서 먹을 양식 좀 대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입에 못 담을 욕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정말 비참한 신세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렇게 늘 부족한 다윗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뭐 이렇게 건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색다른 기도는 뭐냐 하면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대신에 그는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해드린다면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 제가 주님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나 배고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 적어도 그거 좀 깨닫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이유를 알면 나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가져다 세워놨어요. 나를 만들어 다윗이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기다 갖다 세워놨는데 그 세워진 그 환경을 보니까 배도 고프지, 쫓기지, 고단하고 어렵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그런지 깨닫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 배신 안 하고 하나님 계명 따라 나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기도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 그걸 깨달으면 오늘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테니까. 깨달으면 결핍을 극복할 수가 있고, 깨달으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려운 삶을 견디는 동안에 그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요 쫓기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사울 왕 옆에 있으면서 날마다 산에 진미 먹고 기름지게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어느 날 사울 왕을 척살하고 왕관을 쟁취해가지고 자기 머리에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는 반역을 저지르는 자라 해서 아마 감당하기 힘든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쫓겨다닙니다. 배가 고픕니다.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불의한 정권에 의하여, 악한 왕에 의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인데, 이렇게 백성들의 가슴에 비춰지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오니까 만 백성이 환영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를 환영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된 것입니까? 바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연단하셨고 저 밑바닥 양치기 소년에서 가장 존귀한 왕까지 끌어올리는 그 파노라마 같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한 페이지가 배고픔이 들어있었고 고단함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쫓겨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믿음을 지키는 거지. 만약에 다윗이 그거 못 깨달았다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죠. 마귀가 주는 떡을 집어먹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닛 포브라고 하는 분이 성경 통째로 먹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어디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선택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도 모르지만 앞으로 어찌 될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나는 교차로에 서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가늠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인생에 혼돈이 옵니다. 내 나이가 벌써 몇십 년 지난 나이가 먹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제대로 된 게 없고 왜 이런가? 다시 내가 되로 돌아가서 한 10살, 5살 때로 되돌아가고 싶고, 다시 내가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옛날처럼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살아볼까? 이런 충동이 느껴지지만 그건 이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난 잘 모릅니다. 나는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를 가늠하면서 교차로에 서서 헤매고 있는 거, 그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지경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으면요, 엄청난 은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 나를 드디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해 가는지 이제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더 힘든 자리로 끌고 들어가도 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깊은 어둠 속에 갇힌 자를 일으키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힘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으로 딱딱하게 굳은 저의 머리와 가슴을 두드리시고 무정한 세상을 흔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제 저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주의 길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우리가 왜 존경하는 선배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은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꽉꽉 눌러 담은 밥그릇처럼 차고 넘쳤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바울 참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배도 고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가? 그 이유는 그는 풍족한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옆구리 찌르면서 바울, 야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말이야 네 앞길 훤히 열리게 해줄게. 아무리 유혹해도 바울은 쳐다도 안 보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떡 내밀면서 먹으라고 그래도 받아먹는 그런 시시한 분 아닙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넙죽 받아 만들어 먹는 그런 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라면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오 마귀, 아유 나는 네가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친절한지 몰랐어. 이 세상에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나 아버지 하나님 믿다 요새 그냥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하시지.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굶는데 아니 한 상 차려 내려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내려보내시고, 아유 우리 아버지 너무 섭섭해. 근데 네가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내 손 잡아주면서 위로해주고 돌로 떡 만들어 먹자 이렇게 나를 또 아이디어까지 주니 너밖에 없다. 내가 만들 테니까 좀 기다려라. 같이 만들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놀자.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승리가 떡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데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린 마귀가 내미는 떡을 받아먹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가 타락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대상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그걸 아뢰야 될 때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 그거 들고 마귀에게 가서 내가 절할 테니까 주겠냐 이렇게 어리석은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여전히 내가 배고픈 채로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을 알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손길을 깨닫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멋진 노래가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노래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4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전히 쫓겨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머물 곳이 없어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그 목숨을 노리는 칼이 늘 등 뒤를 노리고 있어요.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 있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찬송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에서요, 이렇게 쓴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했던 광야, 감옥, 동굴 등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대기실입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기실에 와 있구나. 내 주머니가 비었는데 배고픈데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대기실에 살 일이 뭔가요? 그 대기실을 무릎 꿇는 기도실로 바꾸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좀 하나님을 이렇게 직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그 깊고 오묘한 속뜻을 좀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고요. 제일 하기 좋은 시간이 언젠가? 저는요, 제 경험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좀 열심히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위해서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난 못 나와요.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 잘 나오는 방법이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썼는데요, 내가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 1절에 늦어도 11시 전에 자라, 그게 나오고 1장 2절에 밤 9시 뉴스 10시 드라마 끊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몇 가지 나옵니다. 그거 잘 지키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쭉 내려가서 보면 6시에 자라, 그러면 6시에 자면 나옵니다. 난 6시에 자도 안 되는데, 그러면요, 그 전날 여기 이부자리 깔고 여기 자면 제가 새벽에 깨워드릴게요. 우리가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시길 원하고, 마귀에게 옆구리 찔러 뭐 얻어낼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도 하나님께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끝을 따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합심해서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를 연단하시고 저희를 끌고 나가실 때 그 손길을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실 때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마귀는 사기꾼일 것임을, 속인 수차일 뿐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지만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인생만 따라 나가고 기다리라 하실 때 거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여 끌고 나가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아름답게 만드사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쓰러지기 전에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